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8장 다 뒤에가 있으니까 좀 허전하다. 장영자 집사님 맨날 이 자리 지키지 또 오늘따라서는 뒤에가 앉아 있어가지고 조금 일찍 나오면 되잖아요. 꼭 한 5분 늦어가지고는 앞으로 와요. 자, 18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두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이 내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드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더라. 아멘. 자, 왜 사도행전 18장에 대한 말씀을 읽었냐면은 오늘부터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 대한 구조를 설명해 드리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 18장 사도행 18장에는 아테네에서 떠나가지고 고린도 지방으로 와서 고린도 지방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 와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저 로마에 살고 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가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떠나가라 하는 황제의 명령 때문에 고린도로 떠나온 거예요. 근데 고린도에 와 보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두 부부가 직업이 사도 바울과 같은 직업, 천막을 만드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되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그들이 진짜 복음을 가지고 받아들이면서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큰 협력자가 되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사람이 하여튼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또 다른 서신에 보면은 아주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절대적인 협력자들이 되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일을 감당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1년 6개월 여기 11절에 1년 6개월을 머물며 고린도 교회를 세우는데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방해하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기를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곳에 고린도 교회 지방에 예수를 믿게 만들 사람들을 많이 예정해 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 바울이 참 열심히 세웠어요. 자,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교회를 세워놓으면은 또 다른 지방으로 간단 말이야. 다른 지방으로 다니면서 여기도 교회 세우고 여기도 교회 세우고 여기도 교회 세우고 그러는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지방 여기 이제 사도행전 19장에는 또 에베소 지방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큰 일을 만든 사건이 또 나오잖아요.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잖아.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라는 편지를 쓴 거예요. 로마서 다음에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고린도 전서를 어디서 썼느냐? 에베소 지방에서 썼어요. 에베소 지방에서. 에베소 지방에서 썼는데 왜 썼느냐가 중요하잖아. 왜 썼느냐?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보면은 그 편지의 내용이 있어. 편지의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어떤 상황이 벌어져 있구나. 어떤 신앙의 상태가 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보면은 이 고린도 전서의 가장 중요한 사도 바울의 편지의 주제가 뭐냐?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가 되신다니까 뭐요? 모든 생각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고 모든 삶도 예수님에게 맞춰야 되고 주라면 주인. 그러니까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이 이 고린도 전서에 대한 주제예요. 내용이 주제. 그러면은 저는 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를 이제 우리 성도님 앞에 설명을 하는데 항상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뭐냐? 우리 성도님들이 고린도 전서는 이런 책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걸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항상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돼.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어떤 문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기 위해서 쓰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 후서라는 책의 내용을 보면은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에 똑같은 내용이 우리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내 마음속의 문제고 고린도 교회에 대한 책망이 내 신앙생활에 대한 책망이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내가 깨달아야 되고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를 쓴 거지만 오늘날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신앙 상태를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같다는 것으로 말씀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이야. 그러면은 고린도 지방은요. 고린도 지방은 그 당시 헬라 도시 중에서 아주 중요한 도시였어요. 항구 도시였어요. 항구, 옛날에 항구 그러면은 배들이 외국에 물건을 팔러 나가고 외국에 물건을 들여오고 무역적으로 이루어지는 항구였기 때문에 항구마다 아주 물질이 풍성했어. 상업도시에 물질이 풍성하고 돈이 많고 또 뭐가 있냐? 외국하고 많이 이렇게 하니까 외국의 문화,
외국의 문화가 아주 그냥 잘 들어왔어. 그리고 문화가 들어오면서 또 뭐가 들어오냐? 외국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들이 또 막 도입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항구 도시에 대한 또 어떤 게 있느냐? 돈이 많고 마도로스들이 왔다 갔다 막 그러면서 뭐해? 술도 먹고 또 음란한 짓도 하고, 그러니까 물질이 풍성한 것만큼 성적인 문란도 많고 또 혼합된 문화도 많고 아주 돈이 많으면서 복잡한 도시가 항구 도시였는데, 고린도 지방이 동방과 연결되고 서방과 연결되면서 많은 외국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모든 게 다 가지고 있는 음란한 도시, 우상 숭배의 도시, 향락의 도시, 이런 게 엄청 많은 곳에 사도 바울의 교회를 탁 세운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가서 1년 6개월 동안 교회를 세우면서 성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잘 세웠는데, 이제 이곳에 1년 반을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는데, 에베소 지방으로 가서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궁금하던 차에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가 있다고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는 편지를 썼는데, 이 고린도 전서의 1장부터 11장까지는 책망이 많아. 책망. 그러니까 책망을 먼저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항상 봐야 돼요. 요한계시록에 7 교회에 대한 주님의 편지가 있잖아요. 사도 요한을 통하여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여러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는 데에 항상 똑같은 구조가 돼 있어. 뭐냐? 제일 먼저 예수님이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해줘. 제일 먼저 칭찬해줘. 그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책망할 것이 있나니,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은 책망을 해. 이런 걸 버려라, 우상 숭배한다, 이런 책망을 해. 세 번째는 권면을 해. 회개하라, 우상 버려라 하고, 세 번째 권면을 하고, 네 번째는 약속을 해. 그래서 항상 7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은 칭찬, 책망, 권면, 약속, 요 내용과 같이 고린도 교회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세운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순수한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가르쳤는데, 가르치고 나와서 얼마 있다 소식을 들으니까 기가 막힌 소식을 들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이 어찌 이럴 수가 있냐? 그리고 책망을 하는 것이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책망이 1장에 나와요. 1장이 뭐냐? 너희들이 당파가 생겼다니 무슨 말이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네파가 생겼다는 거야. 네파가. 그게 뭐냐?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를 하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 베드로파, 그렇게 이제 고린도 교회 와가지고 목회를 하다가 또 딴 데로 가고, 이제 이게 제일 먼저 바울이 목회를 했다. 딴 데 떠나가면서 아볼로가 왔는지 하여튼 그 목회를 하다가 또 떠나니까 베드로가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하다가 또 떠났어. 세 사람이 그러니까 나는 바울에게 은혜 받고 바울에게 복음 전해. 나는 바울이 최고야. 나는 바울밖에 없어. 나는 바울 제자야. 막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너 그래? 나는 아볼로 목사가 최고였던데.
아볼로가 설교를 정말 잘하고 나 은혜 많이 받았는데 나는 아볼로가 최고야. 그래? 나는 베드로 사도던데 베드로 사도 최고 아니야? 막 그래가지고 서로가 자기가 좋아하던 지도자들을 서로가 하니까 세파가 나오니까 뭐냐, 너네 다 해먹어라, 나는 예수파다. 그래서 예수파까지 네 파가 생겨가지고 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에서 제일 먼저 생겨난 문제가 분파가 생겼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한번 우리 성경 찾아봅시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요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그러니까 교회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름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으로 하나가 되던데, 아니 베드로가 제일이다, 바울이 제일이다, 아볼로가 제일이라고 교회 안에서 분파가 생겨서 서로 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들으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지도자들에게 마음을 쏟았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 같은 불신앙을 말하고 있어요. 신앙 같은 불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통하여 뭘 봐야 되냐? 우리는 진정한 신앙은 예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김선 목사도 예수를 말하는 거지 나를 말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의 본질은 뭐요?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책망하는 게 뭐냐? 교회의 분쟁 문제를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시대의 교회도 이런 문제가 얼마나 심각했는가를 바라볼 때에 우리도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없다? 교회 안에는 항상 죄인들이 모인 곳이라 문제가 있다. 근데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 또 나도 문제가 있는 인간이란 걸 인정을 해야 돼. 근데 교회에서 문제가 뭐냐? 서로 간에 내가 옳다, 네가 옳다라고 자기 생각을 주장하게 되면은 이게 교회의 진짜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몸된 교회가 쪼개지거나 분쟁이 되면은 마귀가 역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여기 1장에서 교회의 분쟁 문제를 심각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걸 바라볼 때에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는 없고 예수 십자가밖에는 없고 예수 구원밖에는 없다는 신앙으로 온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가면은, 자, 2장에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말하느냐?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에 대한 이야기. 자, 2장 14절 봅시다.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 사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두 가지 지혜를 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는 뭐냐?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지난 그저께 주일날 오전 설교가 뭐예요? 솔로몬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솔로몬이 나는 왕 될 자격도 전혀 없는데 본처의 자식도 아니고 첩의 자식인데 그것도 또 맏아들도 아니고 먼 꼬레비에 있는 그런 난데 하나님의 은혜에서 왕으로 세움을 받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이 감사하는 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러워서 꿈에 내가 내게 뭘 줄꼬 할 때에 솔로몬이 뭐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를 통하여 이 백성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왜? 하나님 마음을 아는 지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지혜 그게 최고잖아요. 그게 신앙의 제일이거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만큼 신앙이 좋아지는 거니까. 그래서 솔로몬의 복을 받았는데 지혜자가 하나님이 책망하는 것도 못 듣고 여러분 타락하면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어 지혜자가 되어놓고 너무 부자가 되고 너무 여인들이 많고 너무나도 넘치는 게 많으니까 나중에는 뭐요? 하나님이 책망하는 말도 들을 줄 모르고 하나님이 징계를 보여주는 것도 깨달을 줄 모르고 결국은 뭐요? 어리석은 지혜자가 된 것에 대한 얘기 같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구 지혜로 사느냐 그 말이야. 여러분들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야. 사람의 지혜는 어떤 겁니까? 결국은 사람의 지혜는 망하는 지혜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지혜는 망하는 지혜예요. 왜? 인간의 지혜는 첫째, 자기를 위해서 모든 생각을 가져. 자기를 위해서. 세상에 여러분, 잘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자 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지혜냐? 자기 지혜야. 잘 살고 싶은데 그래서 지혜를 굴리는 게 결국은 뭐냐? 마귀의 유혹에 빠지고 마귀가 주는 방법에 빠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게 인간의 지혜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잘 살려고 할수록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축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고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돼. 하나님의 지혜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지혜를 받기 위해서 훈련 받자 그 말이야. 그 훈련이 무슨 훈련? 신앙의 훈련. 신앙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뭐요?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할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이게 여러분 최고예요. 아무리 내가 요거 하면 잘 될 것 같고 요렇게 하면 정말 성공할 것 같은데 그건 마귀가 주는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안 될 것 같아. 안 될 계산으로도 안 맞고 상식으로도 안 맞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하면은 100% 성공하는 거야. 예를 들어 봐. 성경에 구약 성경에 봐요. 요단강에 강물이 막 범람해 장마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은 뭐예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서라. 인간의 생각으로는 죽으라는 거지 살라는 거야. 요단강에 그렇게 막 범람할 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었으면은 물에 쓸려가다 죽으라는 건데 그게 하나님의 지혜야.
하나님은 어떻게 계산 세워놓은 거예요? 언약궤를 들어서는 순간 물이 딱 그쳐서 댐 마냥 이렇게 계속 위에 쌓이게 만들고 밑에는 마른 땅을 만들어서 건너가게 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란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인간이 보면은 순종할 수가 없어. 왜? 인간이 볼 땐 망하는 거야.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요. 아니 전쟁을 하는데 나팔 불고 언약궤 메고 한 바퀴 돌아? 그러면 우리가 볼 때 뭐요? 아 그렇게 돌 때 갑자기 성문이 확 열리고 말탄 마병들이 막 쏜살같이 나와서 막 다 찔러 죽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 지혜로 보면은 아 하나님 우리 죽으라는 건가? 나 끝나라는 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축복받는 지혜, 하나님이 책임지는 지혜, 기적이 일어나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보여지는 지혜.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신앙생활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지혜로 하느냐 하나님의 지혜로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는 사람은 축복이고 승리고 사람의 지혜로 하면은 실패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누구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자기들 지혜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하지만 교회에서는요 똑똑한 사람일수록요 영적인 그 은혜 속에 들어오기가 힘들어. 논리적이고 계산적이고 머리 팍팍 돌아가고 IQ가 막 한 천재 가까우면요 미안하지만 기적 속에 들어오기가 어려워. 왜?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가 너무 좋아. 근데 우리 초대교회 성도같이 다 착하고 순수하고 순진하고 그러면 목사 말을 잘 믿고 잘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에 인간의 지혜냐 하나님의 지혜냐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3장에서는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터, 밑바닥 터, 그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앙의 터가 돼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믿음의 터에 두지 않으면은 누구의 생각에 터를 두냐? 자기 인생의 가장 기본으로 두는 게 있어. 돈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돈에다가 둘 거고, 건강에 가다 두는 건강에 둘 거고, 모든 사람은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믿음의 터가 돼야 된다. 여기 3장 10절부터 봅시다. 3장 10절. (3장 10절) 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 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신앙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여야지 다른 걸 세우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신앙의 터를 탁 세워놓게 되면은 그 위에다가 이제 집을 짓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것이 여기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때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토로다가 세우고 그 위에다 집을 짓는데, 여기 집을 짓는데 두 종류야. 불에 탈 것과 불에 안 탄 것으로 짓는다. 그럼 불에 타는 건 뭘까? 불에 타는 거는 세상에 하나님이 심판의 불을 내릴 때에 다 타버릴 건데, 불에 탄 것들은 뭐냐? 육신을 위해서 세우는 교회를 말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성공하고 그런 것들 다 불탈 거야. 그럼 금이나 은같이 보석을 지는 건 뭐냐? 오직 예수 생명,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 불로 태우지 않는 사람은 그대로 상을 받을 것이다 하면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여기 사도 바울의 신앙의 본질 16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6절 시작. 자, 우리가 뭐라고요?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성전. 왜 성전이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는 자존감, 믿음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며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한 추구만 하면은 우리 인생은 꽝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꽝 아니야. 꽝은 뭐요? 불타 없어질 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살 인생을 만들며 살아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살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야지. 이 세상에서 죽으면 끝나버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여기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쓰는 모든 말씀이 우리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책망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가르쳐주는 거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신앙을 항상 말씀에 세우고 생명에 세우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우고 오직 주님에게만 세워나가며 정말 우리 신앙을 훈련받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광고 하나 하는데 이번 다니엘 기도 그때 여러분 자신이 진짜 내가 회개할 거, 습관 고칠 거, 하나님 앞에 내가 새롭게 만들어갈 그런 기도 제목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기도 수첩에다가 적어서 그것으로 우리가 정말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받는 그런 만드는 기도 제목을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장로님들하고 권사님들에는 일부러 다 검사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까지 다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을 그릇이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섬기는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우리 그런 것 만들기 위해서 꼭 자신을 새롭게 만드는 그런 방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신앙계승의 말씀 읽겠습니다. 1.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심정. 어떤 심정으로 씨를 뿌려야 합니까? 시편 126편 5, 6.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우리는 어떤 심정을 가져야 합니까? 로마서 1장 14, 15.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어떻게 자기의 상을 받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6,
8.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전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4장 5.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5장 31, 3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5장 4, 7.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입니까? 마태복음 11장 28, 30.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모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이 수평적 신앙계승 전도자의 사명.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8장 19, 20.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6장 15, 16.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전도의 모델이 되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가복음 1장 38, 39.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기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우리는 누구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사도행전 1장 8.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9.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어떤 자세로 달려가야 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마음이 불붙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예레미야 20장 9.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16, 17.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 4장 1, 5.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니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10장 14, 15.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수직적 신앙계승 자녀교육.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신명기 6장 4, 9.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왜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게 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5, 17.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 무엇입니까? 시편 34편 11, 15.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 도다. 아멘. 어떤 체험의 삶을 살아야 합니까? 디모데전서 4장 12.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는 것은 어떤 계명입니까? 에베소서 6장 1, 3.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삶이 힘들고 환경이 좋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하박국 3장 17, 18.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0장 31.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어떤 인생에게 은혜와 국률이 있습니까? 다니엘서 1장 8, 9.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국률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베드로전서 5장 5.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4. 신앙계승의 내용.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빌립보서 2장 5, 8.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8.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새 계명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3장 34, 35.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행실을 깨끗하게 합니까? 시편 119편 9, 11.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있는 바를 족한 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3장 5.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음행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18.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아멘. 도둑질하던 사람은 어떻게 돌이켜야 합니까? 에베소서 4장 28.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아멘. 우리 속에 무엇이 풍성해야 합니까? 골로새서 3장 16, 17.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누구의 향기입니까? 고린도후서 2장 15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5. 잠언의 말씀 잠언의 기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잠언 1장 1, 5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락을 얻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잠언 3장 1, 6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4장 20, 23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는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이를 가르쳐야 합니까? 잠언 22장 6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잠언 16장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죽고 사는 것에 어디에 달렸습니까? 잠언 18장 8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언 18장 21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어떤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됩니까? 잠언 22장 29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잠언 16장 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